한 절 돌아가면서 읽고 우리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믿고 있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그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믿는 것이면 감사한 일인데, 때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들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 또 초등학교 때 다닐 때는 사실 교회에서 드럼 연주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예배라고 부르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드럼 사용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드럼을 치면 뭔가 불경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건 매우 사소한 예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나를 지탱해 주는 어떤 것이,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대강 알고 있지만 저는 그냥 믿으라면 믿고 하라면 하고 원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그냥 이게 이렇구나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진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질문하게 되고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사실 굉장히 내가 믿고 있는 어떤 나를 지탱해 주는 어떤 것이 흔들리게 될 때 사람은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게 내 신앙이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이고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긴 설교이고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과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것, 우리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그것들을 깨트리는 스데반의 외침과 같은 설교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외치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스데반의 마음이 담긴 설교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스데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려고 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뭘까? 자신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사실 유대교 신앙이 정리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생긴 시기는 사실은 포로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노예로 있던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것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이스라엘은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이 포로 시기에 한 질문이 있어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도대체 왜 멸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는 왜 망했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기 기간 동안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자신의 역사 가운데, 또 자신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다 이때 정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왜 멸망했는가라는 이 질문에 그들이 찾은 답은 뭔가 하면, 자신들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좋았던 때를 기억한 거예요. 그때는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바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왜 멸망했는가? 결국 우리들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들은 해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자신들이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 만들어서 매우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큰 두 가지 틀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틀은 뭐냐? 첫 번째는 자신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닌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들이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준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못 박은 이유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됐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먹는 것도 그냥 내비두셨어요. 또한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한,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그들과 이야기도 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를 한번 뒤집어 엎으신 다음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 개를 모두 깨트리려는 사람으로 여겨진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깨트리는 사람,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은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겨서 7명의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그 7명으로 뽑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 7명 중에 뽑혀서 한 일을 성경이 특별히 이렇게 기록해요.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고 그때 구레네 사람들과 안드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서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냐 하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한 일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가르친 내용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이 가르침 때문에 스데반은 결국 이 리보디노 회당, 굉장히 보수적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공의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을 당하게 돼요.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13절 14절인데 6장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들이 시켜서 거짓으로 얘기하라고 한 건데 사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이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말들. 그러니까 스데반이 고소된 이유는 뭐냐 하면 거룩한 곳인 성전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율법을 거스른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네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니? 그게 진짜 사실이냐? 라고 말했고 스데반은 그 다음부터 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성경에서 꽤나 긴, 제 설교보다는 짧지만 어쨌건 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긴 설교를 통해,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 첫 번째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 이야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지명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났어요?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이집트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 나갔을 때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다음 모세,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거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던 분이 아니잖아. 우리 조상들을 봐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고 요셉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함께 하셨잖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미디안 광야에 어디든지 머무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막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하나님 그 광야를 짓고 거기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모세의 성막은 이동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고 하나님 그 공간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데반이 이 얘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여기가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신 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 거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니네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 성전의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이 첫 번째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넘어갔네요. 그 두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면서 살아온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그는 이거 모세 얘기예요.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의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세가 그 히브리인들을 도와주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3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어땠느냐?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를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광야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와 같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난 고기 먹고 싶어서 이집트로 가고 싶은데, 나 이집트가 더 편해낸 것 같은데 라고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라. 51절 그래서 니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언제나 당신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것 지금 당신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자신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먹을 게 궁핍해지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나라의 습관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겁니다. 포로기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기 이후에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잘 지키자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는 꼭 지키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복음서를 살펴보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도 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네가 정말 율법을 거스르고 새로운 성전 체계를 이야기했느냐? 라는 대제사장의 질문에서 시작된 답변입니다. 그가 하려는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굉장히 도발적인 설교예요.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자마자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거나 또는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물론 스데반이 좀 세게 설교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저는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설교 끝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야기를 했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그 두 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유대인들과 비슷한 부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 기준은 뭐였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저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었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기는 했으나,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으나, 그래서 율법들을 법칙으로 잘 지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 체계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생각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나에겐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죄를 짓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알지 못했느냐? 그 두 개 때문에 알지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율법을 무조건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개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물론 그 안에는 자기들의 욕심이 투영돼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이 두 체계는 그들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혹시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늘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읽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오늘 말씀 앞에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위험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죠. 말씀 공부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는 사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성경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저는 늘 말씀 앞에 설 때 혹시나 오늘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여러분들한테 혹시 잘못 전달해 준 것이 있으면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가끔 제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한테 말씀을 읽을 때 늘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라고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말씀처럼 읽으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경험과 그간의 지식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설교,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어떤 권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또는 과거에 내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은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자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옛날에 부흥회 갔을 때, 수십 년 전에 부흥회 갔을 때 내가 그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가 수년 전에 수련회 갔는데 그때 은혜 받았던, 그럼 뭐해? 오늘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과거의 어느 순간에 더 깊게 자라가야만 돼요. 그래서 나눔교회 초창기 멤버들한테 제가 미안한 게 많아요. 그때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있었던 것 같아. 좀 지금보다 부족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올려주긴 하지만 말씀 우리 읽을 때 이건 좀 목사님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래서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어떤 비본질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그 과거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전이 아니라 예수님 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해 주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주일날 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그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은 어떤 곳이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었습니다. 후에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이지,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성전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혹 교회에서 교회들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성전 건축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전 건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예배드릴 공간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님 거기에만 계시지 않으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있는데 또 꼭 예배당 지으려면 예배당 짓는다고 안 그러고 성전 짓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히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때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멋진 예배당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저런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 삭주로 128번지 3층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고 움직이는 성전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또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텐데, 여러분이 그 삶의 터전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주일 동안 잘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누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슬픔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